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오늘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손이 부끄럽나요? 그러면 나는 오늘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어떤 죄였나요? 제목이 뭐죠?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거? 혹시 애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엄마 말씀 안 듣고 엄마 몰래 핸드폰 게임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라고 했는데 수업하는 척하고 딴짓하고 이러는 거. 또 뭐 직장 상사 마음에 안 드는 직장 동료들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죄에 대해서 혹시 회개하셨나요? 에이, 뭐 맨날 일상이 그런 건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회개라고까지 할 거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빡빡하게 따지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중에 손 드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셨겠죠.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좀 찔리고 그냥 예의상 아마 손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뭐 여러분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셨나요? 아니면 거짓 정보를 흘려서 누군가의 투자금을 이렇게 가로채셨습니까? 누군가 멱살 잡고 막 욕지거리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셨나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만나게만 해봐라 이를 갈면서 이렇게 사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인간함이 별로 잘 죄를 안 짓고 삽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묻는 것도 아주 생경할 만큼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산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혹여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다 죄는 짓고 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죄 안 짓겠다고 용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똑같은데.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깊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벌받을 걱정 없이 안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정해놓은 규칙 어겼다고 정죄당하고 그 명령 어겼다고 처벌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용서받을 거야. 이제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정죄받지 않아. 그러니까 죄, 그거 뭐 좀 심각한 거 아니면 좀 지어도 돼. 이렇게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결과에 대해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궤변대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의의 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도사님은 죄 하나도 안 짓고 사시나 봐요.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마저도 전혀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그가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상관없이 습관적인 죄, 고의적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 죄에 넘어지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죠.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산이 없어, 이렇게 미리 패배를 점치지 마십시오. 한번 넘어졌다고 패배가 숙명인 것처럼 속지도 마십시오.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무기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속수무책으로 순순히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했지만 솔직히 지금 이 시국에 죄의 문제가 뭐 그리 대수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구만. 자영업자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동산 집값은 막 널뛰기를 하고 이 와중에도 정치인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난리 났고 그것뿐인가? 기후위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난리가 났는데 그깟 죄 좀 지었으면 어떻고 안 짓는다고 뭐 달라지나?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과 미혹이 많으니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이 그렇고 비대면 예배도 그렇고 실시간 예배 접속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불안합니다. 점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대가 어려진다고도 하고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타락의 정도는 이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교회는 마냥 무능력하기만 합니다. 이단의 세력이 생각보다 깊이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조건들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코앞에 닥친 두려움만 껴안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이러한 공격과 미혹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결론을 이미 안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할 때 괴롭힌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완전히 차단시키고 들을 마음조차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마치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환난, 고통, 질병, 자식이 죽고 막 이런 어려움들을 가져와서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글쎄요. 예수를 믿어도 죽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전혀 없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쁨도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에요. 그 속죄의 감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즉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은밀한 죄가 사라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야? 아니 욥처럼 거부가 되거나 자식들이 잘나거나 뭐 큰 집에 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축복이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대의 사탄은 참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은 축복, 이 속죄의 감격 이런 걸 정말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속죄의 복음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속죄받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착하고 온순하고 순종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믿어주세요. 제 남동생에 비하면 저는 확실히 구원받아 마땅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참 공허했습니다. 난 별로 죄 안 짓는데, 쟤보다도 안 짓는데. 죄의 실상을 깨닫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감동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9살이나 먹었던 어느 날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내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괴로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겠거니 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펼쳤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성경을 정독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길이 출애굽기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를 밥 먹듯 하는 그 한결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꾸역꾸역 참으시면서 결국은 광야 40년 그 피곤한 훈련의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 겉으로는 장로님 딸, 권사님 딸, 교회 안에서 교사에, 성가대에, 교회 안에 굳은 일 도맡아 하는 성실하고 착한 그런 청년이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같이 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남들 하는 짓 다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용기가 없어서 참아 못하면 부러워라도 하면서, 틈만 나면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밖에서 마음껏 죄짓고 사는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과 같지 않은 내 자신을 대단한 의인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적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참으셨지? 나도 깨닫는 순간 이렇게 구역질나고 미간이 찌푸려지는데, 오랫동안 그런 나를 참아주셨던 하나님 앞에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요, 성경을 읽다가 성막의 제사 중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었어요. 번제는 속죄를 목적으로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과정을 아시나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은 내가 흠없는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는 제물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제 죄가 전가된 제물은 내 손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나요? 토끼 한 마리도요, 웬만한 힘으로는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설 맞은 짐승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오물과 괴성을 토해내며 죽어갑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신히 잡은 제물에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기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죽은 제물에 내가 죽은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머리와 사지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그 위에 붙은 꺼풀과 기름을 다 발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씻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저리 죽었어야 하는데, 죄는 저렇게 죽음으로만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치르셨구나. 그동안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무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탄식하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본질상 죄인이요, 죄에 쩔어서 마치 죄의 장아찌였던,
너무 쩔고 쩔어서 아무리 물에 담가놔도 그 죄의 짠물이 빠지지 않는 가망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가 나에게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죠. 죄는 하나님께도 심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도 없으셨습니다. 그토록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죄사함의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날 이후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문제들, 여전히 힘들고 내 뜻대로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관없다, 괜찮다 여겨졌습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죄사함의 축복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죄는 한순간이지만 죄값은 정말 죽음입니다. 그런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더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그런 복을 받은 내가 더 이상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험담하는 거, 내 존재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거 상관없어요. 내 죄를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나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은 내 가치를 그 어떤 말로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내가 딴 건 다 참지만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 만약 누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그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이미 속죄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줄 알지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내 안에 나라는 인격 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진짜 고백하고 믿으면은 이제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분명히 내가 하는 모든 말 들으시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뻔히 눈 뜨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은밀한 죄를 짓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혈기 부리고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내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사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사탄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시시한 것으로 여기도록,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건 귀신을 내쫓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속이는 자가 나를 흔들 때, 야, 너는 자격이 없잖아. 너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죄 반복하고 있잖아. 이렇게 속삭여도 속죄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가시돋친 말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속죄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원래 내 모습은 그런 욕을 들어도 당연하지. 오히려 그 욕이 더 가볍다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이 내 바람대로 커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아무리 코로나에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아도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도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스러워도 그런 모든 두려움과 불쾌한 상황 앞에서도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한다면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저는요,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되겠어요. 이거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Stand firm. 딱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물러나지 마세요. 사탄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서 있으십시오. 사탄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해도요, 여러분 속으로는 그러시겠죠? 그래, 말씀에는 그렇게 써 있지. 근데 육신이 약해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 안 되지. 왜 이렇게 확신하시느냐면요, 이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용이 그렇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아이템이 몇 개야? 여섯 개인가요? 이 아이템들을 다 모으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아이템들이 다 쓸모있게 잘 사용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모두 다 풀파워로 다 장착돼가지고 장전을 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복음의 신 이것 좀 약하고 성령의 검 이거 말씀이랬는데 말씀 잘 모르는데 요 두 대목은 내가 좀 약한데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를 개별적인 항목으로 알고 옵션에 맞게 딱딱 맞춰서 사용할 줄 알아야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분이 복음의 내용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이건 모두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체험, 느낌, 감정 이런 것으로 믿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떤 때는 믿어지고 또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기분이나 감정, 느낌에 의지하면 어떤 때는 함께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믿으면 참 공격받기가 쉬워요. 내 기분이나 느낌만 상하게 만들면, 나쁘게 만들면 되니까요. 이것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일 아닌가요? 내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도무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변해.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너무 커서 낙심됩니다. 이건 모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체험과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이나 느낌이 아닌 진리에 근거하여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알면 기분이 좀 나빠도, 영 예배할 기분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나빠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한 것 때문에, 순종을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네, 당연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이 진리의 기초에서 보면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사탄은, 속이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진리 위에 딱 버티고 요동함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예수님은 그냥 공허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예요. 여러분이 부르면 응답하시고 질문하면 대답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실제로 악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싸우는 건 싸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 싸움 뒤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세요.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이기셨어요. 이 진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굳게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거기에 헌신하세요. 구원받음의 감격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실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